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3월 첫 주부터는 영상을 방송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일학교 예배,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심지어 금요 기도회까지 다 회복이 됩니다. 3월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보이며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녹촌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일부 예배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8시 예배에 참석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부 예배 없습니다. 다음 주는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 겸하여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는 영상 예배가 아닌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이 잘 조성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 모든 주변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형태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전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한국말로는 그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이스라엘보다 뒤에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먼저 나와서 이 말씀, 이 본문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쉐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이 먹어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가본 곳 중에 경치가 좋거나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나든지 남편과 아내가 생각나든지 자녀들이 생각나든지 친구가 생각나든지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건 나 혼자 누릴 수 없다. 내 남편과 함께 해야지. 내 아내와 함께 해야지. 부모님과 함께 해야지.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요.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면서 예배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 믿은 부모의 책임이요, 그러한 부모의 부모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를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족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크고 아름다운 큰 성읍을 세우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세우려면 힘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우물을 파는 게,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은 우물 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가정에게 집을 얻게 하고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너무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고 누리게 된다면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자의 발길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배할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데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구구절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강조하는 말씀인데, 신명기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너희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 짓지 않은 집, 포도원과 감람나무, 우물을 얻게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억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믿고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열리지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는데,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이 쇠하고 11장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라. 듣고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가 내릴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지 않고 먹고 배부르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가축들도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농가 밭에 싹이 나거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밟은 땅을 다 줄 것이고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지나가고 너희들이 밟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능히 너희들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명령하고 약속합니다.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어디를 선택할 거냐? 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저주는 뭐냐?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저주니까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 라는 게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마치면서도 또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생존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강조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연로하여서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갈 때에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이 신명기 23장인데 여호수아 23장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전반기는 복이요 후반에는 망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계기로 복과 저주의 갈리우는 그 시점이 어디였느냐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복이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저주고 패망이고 패망의 길로 계속 내리막길인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해지거나 그 다음에 퇴보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변에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은 그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서 결정나고 그 믿음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시편의 믿음의 선진들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악을 미워합니다. 악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외침이 있는 삶으로 외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며 온전한 공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하나님 대면 예배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퇴색되어져 간 때에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면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녹천교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욱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의 말씀을 새기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여 3대 4대 여호와를 따르는 믿음의 신앙 명문가를 세우는 우리 녹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행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봄볕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여호와를 사랑하는 심령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욱 여호와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경외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